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명절 기간 보내왔습니다. 좋은 시간도 있으셨겠지만 힘든 순간과 어려운 사건들 또 만남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난 시간 속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일들이나 상처 혹은 관계의 껄끄러움이 또 그 한 부분, 어려움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다른 한 부분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교.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세요. 이 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만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비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어느새 내 자신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만나곤 합니다.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볼 때 저 사람에게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을 나와 저 사람을 대해보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벗어나 보려고 해도 애써도 이게 잘 되지가 않죠. 명절에 우리가 경험하는 비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형제 사이에서는 오랜만에 형제들이 만났을 때 서로 능력을 비교하게 되죠. 올해 연봉 좀 올랐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또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능력을 비교하고 형편을 비교하고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노력이나 수고를 명절 기간에 우리가 많이 비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다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었던 도움이나 혹은 노력이나 그 노력의 크기나 빈도, 혜택들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명절에 앉아서 같이 명절 상을 놓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부모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 속에 턱 걸리지 않으세요? 야, 옆집에 누구는 지난 여름에 자녀들이 보내줘서 태국 갔다 왔다더라. 이빨을 꽉 깨물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밥 먹는 자리에서 왜 하시나. 그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도 가고 싶은데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비교가 다가오면 확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도 맞받아치는 복수의 마음이 생기죠. 작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부모님이 유산 물려줬대던데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부모님도 이빨 꽉 깨무시는 거죠. 그죠? 이런 대화들이 식탁에서 오고 가고 나면 명절 기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한 고통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가족을 만나서 좀 쉬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마음에 비교 때문에 짐이 눌리고 또 여러 가지로 죄책의 마음도 생기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고통과 함께 교만과 좌절 사이를 우왕좌왕하며 이렇게 인생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연구팀이 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한 메달리스트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그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왜 은메달과 동메달만 조사를 했을까요? 금메달은
만족도가 10이면 10이 다 찼겠죠. 근데 이제 은메달과 동메달은 거기서 조금 모자랐으니까 만족도가 어떤가를 좀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은메달을 수상한 선수들은 행복도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왔을까요? 4.8점. 5점이 안 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에 못 미치는 좀 마음이 서운하다 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고요. 동메달을 수상한 메달리스트들은 몇 점이었을까요? 10점 만점에 7.1점. 5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순위가 더 낮은 3위한 선수들이 행복도가, 만족도가 더 높을까요? 은메달을 탄 선수들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합니까? 금메달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이거 못 땄어.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만족도가 확 떨어지는데,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자칫하면 노메달이 될 뻔했어. 그런데 3등을 해서 야, 동메달이라도 탔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감사한 일이냐 하고 만족도가 확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교를 할 때 누구랑 비교해라? 너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 그러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아? 여러분, 그게 아니죠. 비교의 이 자극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밀려드는데, 우리는 내 위에 있는 사람 혹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교만과 절망 사이를 오가면서 널뛰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밀려드는 비교의식의 자극에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비교가 내 형편에 대한 교만을 주든 혹은 반대로 낙심과 불만을 주든, 우리는 그 비교 속에서 나의 위치와 정체성을 평가하려 하고 거기에 영향을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그 비교의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비교를 따르게 하는 자극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자극 앞에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반응을 합니까? 이 비교라는 끝을 알 수 없는 공격과 유혹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명을 따르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교는 나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은 현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으로 알았지만 그가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죠. 이를 예수님은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볼 수 없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는 거듭남을 통해서만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베푸셨습니까? 세례를 베푸셨어요. 이제까지 보이셨던 이적과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는 장면은 오직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이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인인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듭남의 신앙 고백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그 의미와 결은 좀 다르지만 이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며 하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던 그때 세례 요한도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원래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시고 그가 구약에서 약속된 구원자라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그의 세례의 목적이었다고 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이기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의 역할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이제는 끝났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으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함께 공존하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그가 하던 세례의 일을 지속했던 것일까요? 비교하는 일에 호기심과 경쟁심이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겹치며 대조되는 사역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서로 대결하는 걸로 보여요.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비교하는 승부로, 누가 이길 것인지 누가 질 것인지를 알고 싶은 호기심으로 이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지속했던 것은 그런 경쟁심이나 비교의식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에서 확인이 됩니다. 24절은 요한이 여전히 그의 사역을 이어가던 상황이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이어갔던 이유가 그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확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그가 하던 사역을 유지하며 충성하고 신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가 이전에 받았던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고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니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하던 일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 세례를 베푸시고 그 사역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떠나가서 동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멈춰 사인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니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에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있을 때 이 순종함에 어떤 도전이 찾아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역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일에 대해서 유대인의 정결 규례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방했던 일, 비판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논쟁과 변론 중에서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나사렛 예수도 그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여기가 중요해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교하면서 제자들이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과장. 과장을 쓰는 거예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갔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다 예수님께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갔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남아서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안 갔습니까? 안 간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과장하는 거죠.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교인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고요. 그래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분들이 꽤 계세요. 목사님,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새겨서 좀 들어야 돼요. 이 과장하는 표현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불편했을까요? 자기 자신과 그들이 속한 그룹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보다 사역의 후발주자로 등장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의 연공서열을 따지는 가치관으로 볼 때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역 먼저 했는데 나중에 사역을 시작한 사람에게 사람이 더 많이 몰려가니 질투가 느껴지고 불편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먼저 이 운동을 시작한 자신들을 버리고 나중에 등장한 예수님께 몰리는 것이 꼭 뭐같이 느껴집니까? 배신같이 느껴지고 배반당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듯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원망스러워요. 우리가 먼저 이 일을 했는데 자신들에게 찾아오면 그리로 가라고 보내줘야지 왜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감정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 나 자신이 주인이 될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자 반응이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어디까지나 내가 주인이 되어 나 자신의 삶과 온 세상을 판단해 평가하는 주체가 내가 될 때 생겨나는 힘이고 이끌리는 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주변의 가족이나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낙심을 하거나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의 인생을 이끄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과 가치관에 나를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를 조장하는 말에 발끈하게 됩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화를 내고 마음이 교만과 절망을 우왕좌왕하면서 오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의 결과, 현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번 명절에 무너진 비교의 말이나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번 명절에 무너진 비교의 말이나 상처가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교에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자아는 사명을 따름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 그룹으로 갑니다 라는 말을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함께 서운하고 함께 분노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시때때로 이런 유혹과 시험들이 교묘하고 은밀한 길로, 말들로 찾아옵니다. 되게 이런 말들로 찾아와요. 저도 자주 듣는 말인데요, 당신에게만 하는 말인데요, 이런 말로 서두를 열면서 찾아와요. 혹은 이런 말로도 찾아옵니다. 이 말을 목사님께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생각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요, 보통.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로 찾아와요. 나를 위하는 척, 나를 걱정하는 척, 포장지를 씌워서 찾아옵니다. 이런 말들이 들릴 때면 마음의 파수꾼을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무슨 말이 찾아옵니까? 비교를 부추기는 말이 찾아와요. 누가 목사님 욕하더라고요, 누가 뒤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하면서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고 비교하는 말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곧 비교를 부추기는 자극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지 마세요. 망설여지는 말이면 하지 마세요. 확신이 없으시면 하지 말고 좀 참아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도 될지 안 될지 망설여지는 말은 어떻게 하는 편이 낫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하는 편이 낫다.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와 자신의 귀와 마음에 들린 과장과
비교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함께 본문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를 주인으로 삼아서 비교를 자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요한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하늘로 옮겨요. 나를 보라고 하는 그 시선을 하늘로 두게 양육을 합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것은 남과 비교하면서 공정성을, 공평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그 합당함에만 시선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 스승의 사역이 더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밝은 미래를 꿈꾸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는 일과 그 크기, 그 영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갈 뿐이라는 것을 알고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보면 28절에서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것은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와 그 영향력에 질투를 했을까요? 그 힘과 사람들의 인정이 내 스승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스승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주목을 받고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도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이 질투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소유하기 원하는 그것, 즉 사람들의 인기와 열광과 많은 숫자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어. 즉 그것으로 마음이 오락가락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누가 더 중요한가를 저울질하거나 숫자가 많이 모이거나 덜 모이는 차이는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의 사명과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들이 증언해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걸 말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들의 스승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계심을 외치는 것이 너희가 내 제자지만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감당하는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친구, 즉 들러리로서 그가 신부를 맞이하여 가정을 맞이하는 그 결혼식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하는 것밖에 신랑의 들러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 언약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는 증인으로, 신랑의 친구로 그가 신부를 맞이해서 오래 기다린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면서 들러리로 그렇게 서 있으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 결혼식의 자리에서 신랑의 들러리가 신부를 가로채서 결혼을 빼앗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잔치자리가 아니라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신랑의 들러리는 들러리로서 기뻐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교의식에 이끌린 제자들이 마치 그런 장면을 기대하고 꿈꿨던 것에 대해 정신이 번쩍 드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명과 기쁨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많은 무리들이 몰리고 관심이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자기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확신이 있었을까요? 평소에도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시선에 붙들려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에 붙들려 살고 있었기에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시작하셨어도 아직 자신에게 이를 멈추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확실히 주시기 전까지는 그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제자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과 비교하거나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오직 세례 요한만의 고유한 것이었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그 기쁨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함께 마지막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까? 쇠하는 것도 내 사명이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는 마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져야 하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꽃은 꽃의 사명이 있고 열매는 열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보냄받은 시대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보냄받은 위치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바라보며 나에게 없는 것을 비교하고 부러워하거나 남에게 없는 내 것을 비교하며 우쭐하고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남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관습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비교의식은 참 떨쳐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족쇄이자 어려운 습관인 것을 봅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런 비교하는 일을 내 스스로 하거나 혹은 비교를 당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자괴감이 들어서 그렇게 주눅이 든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들을 비교하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음할 때가 많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연극이나 영화로 따진다면 주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조연이에요, 조연. 단역 배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영화를 보면 거기에는 주연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짧고 순간만 출연하는 조연이나 단역 배우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 영화가 좋은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이 각자의 역할을 각 작가의 의도대로 잘 소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역할에 다른 배우들의 역할과 내 것을 비교할 필요도 서로 견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의 사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 양떼를 맡기신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의도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띠띠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남이 너를 띠띠워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덜컥 마음에 겁이 납니다. 두려워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이 상황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물어봅니다. 너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어 이끌어감을 당할 것이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뭐가 올라옵니까? 비교의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명의 길을 갈 것이고 베드로 너는 어떻게 해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네 사명의 길을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자신은 자기의 사명만 집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명 감당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자아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만의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하고 집중하며 그 사명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않으셔야 해요. 나는 내 사명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받은 사명을 비교하지 않고 잘 감당하십니까? 받은 사명을 비교하지 않고 잘 감당하십니까? 그 일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비교와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비판에 숨겨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귀한 청지기이자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렇게 크다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도 뭘 받습니까? 그의 제자들을 통해 다가온 비교의 시험,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를 더 내세우고 싶은 욕심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시험은 우리가 지난 명절을 통해서도 많이 겪고 고통을 느낀 괴로움이자 나 자신이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도구의 시험으로도 날마다 찾아오는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교가 왜 일어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욕심과 비교의식의 공격은 사명을 집중하여 따르는 건강한 자아를 통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그 자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은사, 재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 소중한 역할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기뻐할 때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왜 주인공이 되지 못하느냐고 다그칩니다. 왜 사람들이 옆으로 더 많이 가느냐고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자극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꿈이 얼마나 독특하며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은 마치 신랑의 결혼식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친구와 같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과 사명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비관과 탄식이 충만하십니까? 남과 나의 삶을, 사명을 비교하면서 교만과 절망을 저울질하며 그렇게 널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명을 통해 높아지시고 드러나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긴 연휴를 보냈고 명절 기간을 보냈지만 명절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비교를 당하거나 비교하는 일로 마음앓이를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각각의 받은 사명과 역할이 다 다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각자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끝없는 비교의 시험과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자극하는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분별하여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따라 굳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의 모양대로, 우리 각자의 역할대로, 방법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비교하도록 만들고 그 비교 가운데 절망과 교만을 오고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고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게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분별하여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존감을 세워가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명절 기간 우리가 수많은 비교를 하고 또 비교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와 눌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비교에 이끌릴 삶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리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인생인 것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사명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교를 통하여 내 마음이 교만과 절망을 오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이끌려 거룩한 자존감을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충성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